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이제 그런 그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았다. 거의.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전파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의식들이 많이 팽배한데, 그러면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배 드릴 때는 없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가 우리가 1.5단계로 이제 내려오면서 30%가 좌석수의 30%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앞으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잠잠해지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의 회복, 또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이와 같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이 관계가 더욱더 좋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 관계가 좀 옅으면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까워가지고서 내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 굉장히 신의가 두터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우정이 깊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오랜만에 만나도 그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만나긴 만나지만은 그냥 대면대면해. 그 사람을 만나도 내 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별로 얘기를 안 해. 그냥 잘 지냈느냐, 그리고 그냥 만나가지고 다 하하호하고 그냥 깊은 얘기는 나누진 않지만은 그렇게 지내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이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로 신의가 두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형성하여 살다가 내 이러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 영적인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선민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당신들의 뜻과 당신대로 생각대로 살아가고 또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잡아가 가지고서 노예로 쓰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이 종살이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그 나라는 완전히 황폐화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얻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이랬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왔을 때 그때는요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요 주변의 환경은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과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다가 그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8장부터 66장까지 이 말씀은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신앙 회복을 통한 선민의 복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선민이 자기 땅에서 회복할 축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느냐라는 겁니다. 어떠했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또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시 무너진 것들을 수축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다 무너졌어요. 다시 세우는 것을 우리 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무너졌어요.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또 여기에서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사람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이 직장, 가정 이러한 삶을 계속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이 소홀해졌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더욱더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예? 내가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수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들에게 끌려가 가지고서 70년간 살 것을 성경에서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근데 70년이 되었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하시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되어진 이러한 영혼이 황폐해되어지고 믿음이 황폐해되어진 이러한 사람은 삶 속에서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찬송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 왜 세상 살아? 그냥 죽지 않으니까 그냥 살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그런 영혼들은요, 우리의 삶의 앞뒤가 그냥 꽉꽉 막혀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통치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4년 만에, 통치 4년 만에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거 갖고 이제 지으면 돼요. 설계도도 다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 4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 당신의 어떤 왕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지도력을 이와 같이 회복했었을 때, 그리고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 성전이 뭐 그렇게 크냐? 그게 크진 않았어요. 수치로 보게 되니까 세로가 32m, 가로가 11m, 높이가 16m. 그러니까 그게 큰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성전 외부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나 순종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씀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함께 해서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솔로몬이 처음 믿음을 버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 성전에 바로 우상의 제단도 설치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서 당신이 수많은 처첩을 두어서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마침내는 예루살렘이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고생을 하는 이러한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성전을 이와 같이 성곽을 이와 같이 52일 만에 재건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 지쳤어. 주변에서 자기네들을 중상모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스라를 보내주셔서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 광장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난 운동이 있어요. 말씀 운동, 회개 운동, 언약 갱신 운동.
이런 것이 펼쳐져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영적으로 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서 그들이 나가가지고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운동교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우리 운동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지 못하고 우리 운동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이 건물만 아름답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그런 목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만 잡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소홀하고 예배의 생활이 소홀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나가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함께 우리의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우리의 그동안에 갖고 있던 이러한 하나님과 나의 이런 관계,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밖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을,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우리나라는요 남과 북이 계속해서 개시된 상태예요. 어떤 때는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그러한 조마조마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정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보 보수의 갈등이 아주 최악의 상황을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여와 야는 지금 소통이 없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너무 한심하고 정말로 저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 나라가요 교회를 죽이면은 이 나라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요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애국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라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이 나라와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지 아니한 사람은 어떠한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 구약에도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선민으로 택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세우신 겁니다. 바로 그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에 있는 많은 그러한 나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이방 나라의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불러서 그 개인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버토스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요, 병들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인들을 통해서 그가 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요, 사상가예요, 신학자예요, 음악가로서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의 병원을 개설하고 그 아프리카의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53세에 괴테상을 수상하게 되고 77세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상금을 가지고서 나완전촌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보장되어지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하려고 하는가? 그러자 이 슈바이처는요, 손을 번쩍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 동료 교수가 그거는 자네 손이지 않는가? 이때 슈바이처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나를 동정하지 말게.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나는 지금 너무나 기쁘다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네. 다시 말해서 이 알버토 슈바이처는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그 방송인 가운데 김원희 여자분이에요. 뭐 요즘에 우리 이혼했어요, 뭐 그런데 이제 그 MC를 맡고 있는 그 사람인데 참 진행을 잘해요. 상대방이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들을 공감해주는 그 공감대가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김원희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대요. 20대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바빠갖고서 그냥 교회에 그냥 썬데이 교인으로서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연예인인데 막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저 사람은 지금 무슨 막 힘든 일이 있는가 봐, 막 이런 막 생각들이 막 들면서 눈물을 그쳐야 되는데 이게 안 그쳐지더래. 막 마음속에서 막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가족의 믿음이 나한테로 확장이 되어져 가지고서, 내 가족의 믿음이 나한테로 확장이 되어 갖고 자기도 덩달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요,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서 주일날마다 열심으로 나가갖고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 이제 뭐 촬영을 위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주일날 촬영하려고 그러면 저는 주일날 못합니다. 그리고 매니저한테도 나는 주일날 촬영하는 일 있으면 촬영을 못하니까 그렇게 알려라 뭐 해갖고 주일날 잠깐 촬영은 안 했대요. 자기가 해외에 나가는 일이 있어가지고서 해외에 나가게 되면요, 때를 따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예배 시간에 되면 비행기 안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해외에 나가서도 시간이 되면은 일을 중지하고 옆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하튼간 주일에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었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 그는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일에 조금도 소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 이 김원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질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당신 자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내가 전에는 인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끌고 그랬었는데 인내하게 되고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지게 되었다. 예? 그리고서 변화된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물었더니요, 아니 자기 매니저, 예? 자기가 미용실에 가면 또 미용실에 있는 사람들, 또 소속사 대표, 그 전에 소속사 대표인가 봐요. 이런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이 교회 나가십니까? 복음을 증거했대. 심지어는 팬들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아이고 저 팬이에요, 저 사진 한 장 찍어주실 수 있어요? 같이 찍을 수 있어요? 물어보면요, 사진 같이 찍고 혹시 교회 나가세요? 거기서도 묻는데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한대요. 야, 참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아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전에는 이러한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당신이 은혜를 받고서 자기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언니는 교구장이고 자기는, 예? 그 목장인데, 다시 우리 말로 말하면은 구역장이에요. 구역장. 근데 셀 모임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서 이게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질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 가지고서 어떻게 되냐, 교회 앞에 어떤 분이 식당을 하는데, 외국에서 와가지고서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식당을 세를 얻었대요. 세를 주면서까지 그 식당에 모여가지고서 이 셀 모임을 하게 되었다. 예?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붙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이와 같이 그들을 양육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요, 교회 안에서 그 모임을 갖지 못하고 따로 장소를 얻어가지고서 언니와 함께 이 당신들의 이 셀을, 이 목장을, 예? 끌고 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였는지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선교라고 하는 말이 딱 말을 들었는데, 자기의 마음속에는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선교 자꾸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느 의료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서 그분을 통하여서, 예? 이제 그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IT 같은 이제 이러한 나라, 예? 가난한 나라, 아이들, 이 심장 이 심장이 이게 약한 그런 아이들,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와 같이 고쳐주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또 서울 그 삼성병원, 이 두 군데하고 연결해갖고 그냥 의사들 만나고 하는데, 자기는요 의사들 만나가지고서 얘기하는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연대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의사를 만났는데 첫 번째 얘기가 저를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멋있게 얘기를 했는데 멋있는 얘기가 안 나오더래.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얘기가 나오더래. 갑자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부끄럽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근데 뒤에 가고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삼성병원 이곳을 통하여서 80여 명의 아이들의 이 심장병을 고쳐주었다, 이 일을 하는데 앞장서서 발벗고 나선 거예요. 참 이러한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당신의 영이 살아가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MC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일들 바쁘고 그런데 그 일을 이제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런 적은 없었으냐?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다가 앉히고 자기는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 예? 방관자가 되지 말아라. 그 말에 그냥 당신이 꽂혀가지고, 예? 그 일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노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내 이 심령이 뜨겁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서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요, 때가 마지막 때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주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일꾼이 부족한 시대가 오늘 바로 이 시대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하게 세워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 이하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볼 때에 여기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얻으며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오늘 그 말씀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갑절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더욱더 이 세상 만방에서 존경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심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운동교회가 더욱더 많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